예배를 오느라고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뒤로하고 2부 예배 함께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복이에요. 야곱의 복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대한민국 언어로 하잖아요. 오늘이 한글날 아닙니까? 세계 수많은 민족과 종족이 있지만 그 종족 고유의 글을 가지고 있는 종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글자는 우리의 민족 혼이 들어있고 우리의 역사가 들어있고, 말은 정신의 표현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은 정신의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한글, 이걸 숭상하고 숭배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으나, 우리에게 우리의 글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을 가지고 말의 지혜자들이 되고 말의 조련사들이 되셔서 품격 있는 말을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몇 가지 정의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큰 것 몇 가지가 오늘 여러분 복에 대한 생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 목화를 기르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목화꽃을 먹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모내기를 끝내고 모가 한 무릎쯤 올라올 때가 되면요, 목화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새하얀지 눈 같아요. 그런데 그 목화밭을 지나면 목화 향기가 달콤한 게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가 이제 소를 끌고 소꼬를 먹이러 다닐 때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이제 소를 끌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목화밭을 지나게 되는데, 목화밭을 지날 때마다 한 개씩 두 개씩 따먹어요. 우리가 적당히 따먹으면 장로님이 못 본 척 해주고요, 한 두룩을 싹쓸이 하면요 불러가지고 혼냅니다. 목화꽃이요 막 폈을 때요 솜사탕처럼 맛있습니다. 그게 저희 어렸을 때 그 즈음의 먹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목화에 얽힌 이야기가 미국 알라바마주에 가면 한 마을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목화를 재배했어요. 되게 이제 목화와 면화를 미 남부의 지주들이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목화를 재배해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만 해충이 나타난 거예요. 해충의 이름을 베빌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충을 퇴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화밭을 다 뒤엎고 해충의 해가 적은 땅콩을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목화 농사를 할 때보다 땅콩 농사를 해서 얻은 수익이 몇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베빌이라고 하는 해충이 오히려 그 마을에 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지금도요 마을 입구에 베빌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참 고맙다. 보세요, 맨 처음에 목화 농사를 할 때는요, 굉장히 미국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만 노예들을 데려다가 무상으로 일을 시켜서 큰 수익을 얻었어요. 이게 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충이 나타나서요 오히려 그게 사람들의 재산을 좀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으로 땅콩이 그 마을의 부의 원천이 되었던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데서 그 마을에 복을 주는 요인이 생겨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족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닮고 싶은, 그리고 전설과 같은 조상들 아닙니까? 그리고 늘 족장을 이야기할 때는요,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 또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맨 처음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만났는데 마이너스 1을 했다든지 그냥 똑같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습니다. 더 나을 걸. 늘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요, 주시는 대로 낳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 했고 왕이 나올 것이라 했고 땅을 받을 걸 선포하시고 그 땅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완벽한 복입니다. 왜 완벽한 복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복을 말씀할 때 세 가지가 늘 세트로 묶여 다녀요. 첫 번째가 장수의 복, 두 번째가 땅의 복, 세 번째가 자녀의 복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복의 완전 무결함이었어요. 야곱에게 그걸 주시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 대충 복의 한 귀퉁이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완벽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요, 좀 의문점이 많아요. 보세요. 야곱이 그 형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잖아요.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 어쨌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그 결과가 어디예요? 밧단 아람이에요. 결과가 가나안이 아니고 밧단 아람이에요.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외갓집에서 살아요. 거기서 라헬을 보고 그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간 봉사를 하는데 웬걸 이제는 외삼촌이 조카를 속여요.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먼저 주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그래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총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머지 6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6년 동안 이제 11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여기에 뭐 어찌저찌 해서 아내가 4명이 되잖아요. 내 아내, 거기서 태어난 11아들, 이 가족들이요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게 하시는데요, 소유를 끌고 나올 때 기쁨으로 잔치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한밤에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야곱의 겉모습만 보면 금이 환영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나오는데 형을 만났는데 노심초사, 근심 너무 많아요. 왜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리고 이제 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집 하나님의 집 되게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루스였습니다. 그래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한 게 있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 두 가지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둘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기막힌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 청년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분들은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일만 있습니까? 큰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또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장성한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그러다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해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아, 자식이 객사를 했는데 그냥 객사도 아니고 짐승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렇게 알고 130년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었냐 그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그 생이요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생애 중에 어디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소유의 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썼던 방법이 속이는 거였습니다.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속이기만 한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약간 잘못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덜 사람,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쉽게 봅니다. 에서는 건강한 사람, 용맹한 사람, 남성다운 사람, 야곱은 심약하고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는 사람. 이게 이제 어떤 코드로 읽어서 그러는가 하면 우리 한국적인 코드로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요, 에서가 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에 말씀을 배우는 곳은 어디였어요? 가정이었어요.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요,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심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을 받았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맡은 자로 양육받았다. 그러니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이라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동생이,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써줄 테니까 장자권 팔지? 이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사모했는데 형은요, 아이 뭐 그깟 장자권 그게 뭐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알아서 팔게, 팔어, 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서는요,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자기 힘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내 것으로 가지고 와야지, 그걸 내 시간에 맞게 끌어당기려고 하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귀 묶어 쓸 수 없다고. 아무리 바빠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실을 바늘 귀에 껴야지, 바늘 허리에 실을 매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때와 장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야곱의 실수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 야곱의 그릇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평안하게 복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야곱이 자기 생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130년 동안 살아온 야곱이 자기 인생을 평가한 내용이 뭐예요? 험악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아쉽지 않습니까? 130년을 보냈는데 평가가 나 고생만 죽어라고 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이건 불행한 평가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불안하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절 보십시오. 야곱의 130년은요 험악했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지 않으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준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요 복의 대박이 터지는 사건 아닙니까? 당시에 그 어떤 유목민이, 그 어떤 베두인족이 바로 앞에 1대1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었겠어요? 누구 때문에 만나요? 요셉 때문에 만나요.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대법원장이시면 아버지 당대에는 아버지가 대우를 받을지 모르나 대법원장인데 자녀들이 아이고 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요 노년에 대접 못 받잖아요. 아버지가 좀 어려운 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했어도 아들이 대법원장 됐어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의 노년은요 얼마나 행복하게 대접을 받으며 사십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무슨 권위로, 무슨 근거로 바로 앞에 1대1로 대면을 합니까? 일반 평민들은요 궁궐에도 못 가요. 근위병들에게 쌓여있고 대신들에게 쌓여있고 군사들에게 쌓여있는 겹겹이 인해 장막 안에 있는 바로를 어떻게 일개 평민이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봉양하게 되면서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훌륭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완벽하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야곱의 생애가요 130년이요 험악했어요. 그런데 남은 17년은요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 때문에 바로를 만났어요. 그럼 보세요. 야곱이 길을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야곱을 번쩍번쩍 했겠습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지나가신다. 그 앞에서 총리를 대하듯이 했을 거예요. 야곱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야곱에게 잘 보여볼까? 아마 야곱의 집에 문지방이 달아 없어질 정도였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격이 많고 정작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이가 없다고. 야곱이 대접받는 게 뭐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그럼 요셉이 잘났는가? 요셉이 잘났죠. 그런데 요셉이 복받는 건요 사실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자녀가 복을 받는 건요 자녀가 잘난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야기는 요셉의 거예요. 자식의 역사는 누구의 거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의 역사를 써줘요. 인생의 도화지를 만들어줘요. 어떤 분은 A4 한 장짜리를 만들어주고, 어떤 분은 A3짜리를 만들어주고, 어떤 분은 운동장만한 인생의 도화지를 자녀에게 전달해줘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 때문에, 나는 어머니, 이건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성인이 되었으면요, 그 인생의 도화지요, 내가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인생의 도화지요, 그거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요셉이 복 받은 건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받은 복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생각하기에 와, 나 복 받았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건 누구 덕인 줄 아세요? 그 부모 덕이에요. 하나님의 부모님의 복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가문만 그러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야곱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2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모두 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 하나예요. 그래요. 부모의 심정은요, 5 자녀가 있고 3 자녀가 있으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녀석이 잘 돼요. 또 어쩌다 보면 그 중에 2 녀석이 잘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부친과 형제들을 봉양을 할 때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의 그 마음을 알아주었을까요? 때로는 요셉도 무게가 무거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12 형제고요. 거기에 태어난 조카들까지 남자만 들어온 게,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이 72명이에요. 그럼 거기에 작은 엄마들, 큰 엄마들 빠져 있고요, 여자들 빠져 있고요, 딸려 들어온 노예들 다 빠져 있습니다. 대개 자녀를 한 12신 어르신들 보면요, 정손자까지 보면요, 대한민국에도 어떤 분은 150명, 어떤 분은 한 40명, 50명 그래요. 요셉이 봉양해야 할 사람이요, 1명, 2명이 아니었다니까요. 수백 명이었어요. 그 요셉의 어깨가 가벼웠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면 형들이 알아주면 좋았을 텐데, 형들은요, 늘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을 찾아와요. 동생,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 요셉이요, 동생을 총리로 대우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너희 형들의 허물을 좀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가족을 봉양하고 우리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요셉의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되면요, 참 마음이 허전합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형들은 요셉 앞에서요 벌벌 떨고 있어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요, 형들이 동생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앞에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동생을 동생으로 대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대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요, 형들과 조카들을 봉양하는데 기뻤겠냐 그 말이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가문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시댁의 모든 일을 해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지, 시금치도 싫어하고 씨월드는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계실 거예요. 무거울 거예요. 저도 저희 집안의 문제의 모든 무게가 제 어깨로 내려옵니다. 한동안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제 지금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좀 이 짐 좀 걷어가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지금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요셉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짐을 여러분 남편이 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지고 갑니까? 그게요, 감사할 제목이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으로 삼으신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루벤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삭을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단이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짐을 지고 가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좀 이 짐을 걷어가 주세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 요셉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를 그냥 단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남편의 어깨에 가문의 무게를 지고 갈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을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을 요셉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복을 흘려 보내실 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보셔요. 이 복을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는가, 움켜쥐고 있는가. 움켜쥐는 사람에게는요, 더 흘려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가문의 일을 돌보느라고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아니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형제들을, 시댁 식구들을 열심히 도와주세요. 또 시댁만 그런가요? 여러분 친정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나 혼자만. 이 일이 최고 좋은 건요, 장남이, 큰언니가 이 일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또 집안마다 그렇지 않아요. 큰아들이 해주고 큰딸이 해주면 아이고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는데요, 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둘째, 셋째가 그 짐을 져요. 그럼 왜 우리는 둘째, 셋째인데 이 짐을 지고 가는가? 아니요,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요셉으로 삼으셨다고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세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안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문을 책임지고 있다면요,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요셉의 가문만?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건 무엇을 통해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훈련을 통해. 또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통해. 고난의 훈련장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사람의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요,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효도해요? 자녀들이요, 아이고 너 참 이쁘다,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그리고 전혀 어려운 일도 시키지 않고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운 자녀요, 나중에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냐, 너는 네 형들만도 못하냐, 너는 네 누나만큼도 못하냐, 이런 녀석이요, 나중에 부모님을 봉양합니다.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에서 제외됐던 것, 그리고 혼자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 그러면서요, 놀랍게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요셉의 가문에 복의 통로가 된 자녀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처음부터 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자고 하는데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아들들이 위로를 내도 그 위로를 듣지 않고 음식을 멀리하고 슬퍼하시는 걸 보고 마음에 가책이 생겨서 아버지 앞에 있을 수가 없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이때부터 유다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작은 엄마지만 라헬이 죽었을 때 우리의 아버지 이러셨겠구나. 이런저런 역사가 있지만 엘과 오난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거짓말했는데 요셉이 죽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가슴이 이렇게 무너졌겠구나. 그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바뀌어요. 고난이 유다의 그릇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세는 요셉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권세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 자녀가 있어도 한 자녀나 두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12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무엇을 통과해야 해요? 고난을 통과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면요, 자녀들이 고난을 겪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로 알아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러시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의 끝자락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그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뭐라? 내게 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당대에 누리고 싶으시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릇이 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 유다를 통해 내 자녀가 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요, 고난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지혜로운 부모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자기 법을 썼어요. 속임수를 썼다 그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복을 선포받기는 했는데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이걸 자꾸 엉뚱하게 써요. 그럼 하나님의 복은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셨느냐?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요셉은 누구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야곱 받은 거예요. 자녀가 복 받는 건요, 자기가 잘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복을 받았다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요, 효도하기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복이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자녀에게 복을 줘보셔요. 그리고 그 하는가 지켜보십니다. 이걸 흘려보내는가 아니면 자기 집안에만 머물게 하는가 보셔요. 참 그걸 머무르게 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그게 유지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사라지고 증발해 버립니다. 흘려보내면요, 사라질 것 같은데요, 계속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커져요. 모든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나 둘이 그래요. 그러나 모든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부모님 때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해야 해요. 부모님의 능력이 떨어진 다음에 고난의 현장 가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게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문을 먹여 살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그걸 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으로 삼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가문을 돌볼 때요, 감사함으로 돌보십시오. 힘있게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돌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요셉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요셉처럼 되었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릇을 키워달라 기도하십시오. 이 그릇은요, 이 기도는요, 이게 간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서게 해주세요. 이 말은요, 앞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고난을 통과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가 저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통과할 만해요. 고난을 통과하고 거기서 만약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요, 아이, 그 고난은요, 피해야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했더니요, 복의 세트를 받으면요, 그건 통과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나눠주는 가정, 주변의 형제들에게 흩어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리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VIP 작정하셨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며칠 전에 왔던 태풍 때문에 경상남도, 특별히 울산 지역에 수재민들이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복구해 주시라. 그분들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복이요, 야곱에게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 세우셔서 복의 통로 삼으셨는데,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이와 같습니다. 요셉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처럼 가문을 먹이고 민족을 먹이는 사람들로 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팽개치지 말게 하시고 단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한 VIP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수재민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복구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그곳을 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동안 고난을 통과했던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제는 복의 통로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VIP, 주께서 그 마음문 열어주셔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풍 때문에 어려움 나오고 있는 수재민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국민의힘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속히 복구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고난의 긴 터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종들을 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